찾아온 주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주님 카톡입니다. 네, 이제 완전히 이제 날씨가 겨울 날씨입니다. 아, 환절기 뭐 그 감기 조심하시고, 예, 코로나도 좀 많이 요새 더 기승하고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, 기도하심으로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문설주에 바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어떤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. 예, 이번 한 주 어떻게 좀 잘 지내셨나요? 그 이제 잘 지낸다는 표현이 항상 이제 뭐 물탈 없이,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 카톡 1회차를 시작했을 때는 잘 지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행복해야 잘 지낸다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무 일이 없어야 잘 지낸다 생각했는데, 이제 주님 카톡 저희가 지금 이번 주가 8회차일 거예요. 맞아요. 38회차를 하면서 겪었던 건 뭐냐면, 이제 잘 지내냐라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했냐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냐라는 게 질문인 것 같은데,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. 그래요. 고난. 사실 뭐 그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들은 아셨겠지만, 금요일부터 다시 욥기가 시작됐어요. 네, 맞습니다.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뭐 그 신학적인 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순서가 끝난 줄 알았던 욥기가 네, 다시 시작돼서 그렇죠. 좀 놀랐는데, 사실 저번 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이 풀리는 줄 알았는데, 알고 봤더니 더 큰 환난과 더 큰 심란함이 이제 찾아오고 있는 중이라, 네. 그 되게 좀 스트레스가 좀 극에 달했었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다가 갑자기 또 욕이 시작되니까 이건 뭐지? 완전 멘탈이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 중에 사실 욥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12월 9일자 목요일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. 네. 디모데후서 4장 그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가 많이 와닿는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. 네.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.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.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. 아멘. 예, 이 말씀이 많이 와닿았었는데,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는 줄 알았다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더 심해지고 예민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저도 모르게 되게 좀 예민해지고 막 그 상대방이 저한테 막 이제 끼어들기 하거나 이럴 때 되게 좀 분노를 많이 했는데, 그 저번 주일이었을 거예요. 그 이제 아내를 이제 동승하고 가는 중에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 이렇게 악하냐고 사람이. 그 얘기를 하는데 와, 순간 그때 당시에는 좀 화가 났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내가 심지어 교회를 가는 길인데,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정신이 번뜩 들면서도, 사실 뭐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했을 때 본인은 안 악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받아 치고 뭐 그런 설전을 벌였지만,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악한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악한 것 자체인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절로 나오고 왜 이런 상황까지 자꾸 몰고 가시냐, 이렇게 이제 기도도 나왔는데,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. 그리고 하여튼 그 어려운 과정에 또 이제 그 손 내미는 업체나 이제 그런 대표? 도움을 주려고 하는 대표?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또 말씀도 주시니까, 아니 주시지도 않으면서 왜 못 받게 하냐, 이런 어떤 원망도 더해지고 막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. 근데 이 말씀이 어차피 하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 같이 동행할 수 없다,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. 그러니까 결국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, 실제로 저도 뭐 사람들한테 많이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면 그 전에 좋았던 관계가 싹 마치 없었던 것보다 더 나쁘게
이렇게 진행됐던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. 그러면서도 이제 그게 아쉬워서 다시 그런 걸 관심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 주시는 것 같고,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,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. 뭐 제 악함을 제가 계속 증명하듯이 이렇게 삶 속에서 계속 튀어나왔잖아요. 그게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지속돼야 되는데,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는 하는데, 예, 조금만 상황이 역전되거나 힘들어지면 바로 원망으로 또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, 이 모든 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좀 지속시키고 있구나. 6기가 끝났던 6기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네. 그 과정이 처음엔 너무 고되기만 하고 빨리 결론을 달라고, 그리고 그 결론이 좀 보였다고 느껴졌을 때는 그렇게 큰 희망을 느끼다가도 그게 그냥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니까 열받는. 너무 싫은 거예요. 언제까지? 과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만 해야 되냐? 네.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, 내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좀 더 지속되고 있구나,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부터 6기가 시작됐어요. 네. 그래서 토요일 말씀 보면서 그냥 저는 이제 뭐 주님 카톡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어떤 신입사원의 자세로 항상 이제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, 어느 순간에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좀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 계속 느끼는 거는,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. 항상 교회에서는 뭔가 저희 뭐 후배들한테나 이럴 때나 뭔가 좀 최대한 기감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랬고 뭐 열심히 최대한 했던 건데, 그런 스킬들 그걸 가지고 이제 회사에 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구나, 내가 어쩌면은 한 가지만 봤던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좀 많이 혼나고 많이 힘들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들이 터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근데 그 인정하면서 느꼈던 거는,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거는, 제가 지금 이 나이 때에 제가 원래 하고 있던 영상 쪽으로 경영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랬으면 저는 또한 자존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그냥 저보다 조금 더 뭐 약하고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헐뜯고 그런 잘못된 점들을 비판적인 자세로만 생각하고 이랬을 텐데, 뭔가 지금은 이게 정말 겸손이구나라는 걸 할 정도로 회사 선배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고 하면서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,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진짜 남을 내가 정죄하면 안 되겠구나.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엘리후가 이제 그 욥기, 저는 이제 3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중에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알지니라. 뭐 예를 들면 이 말씀의 그 의도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, 내가 계속 사람을 너무 정죄하고 있구나. 내 판단으로,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떤 처지에 몰려 있으니까 내 판단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판단으로 어떤 교회 후배들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했구나. 그런 과거들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고,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겸손하게 계속 겸손해라라는 걸 계속 그 회사에서도 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냅두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에 맞는, 천국 시민의 자격에 맞는 그 연단과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믿으면서도 사실 뭐 리얼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교회만 다니는 무늬 크리스찬들도 많고, 사실 저희도 뭐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. 뭐 느끼면 양파처럼 우리의 죄들이 계속 까지는 것처럼 보면서 늘 새롭게, 뭐 진짜 늘 새롭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늘 새롭게 범죄하고 있으니까
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절망스럽다가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악에서 건져내시려고 어떤 우리에게 뭐 어떤 일말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의 어떤 시간들 또 사막의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좀 하나님께서 더 동행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해야 되면 그 어떤 그 과정들도 조금은 감사로 드려질 수 있지 않을까, 예,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가 극복됐을 때도 하나님께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네, 생각해요. 그렇죠. 뭐 아시겠지만 좀 잘 되면 자기가 또 잘한 것처럼 인식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. 그렇죠. 예, 남보다 좀 잘난 점이 있으면 막 그 사람을 낮춰보거나 나보다 조금 높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한없이 막 위축되거나 네.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그 어떤 환경이나 주변 여건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막 뭐 메뚜기가 되기도 하고 뭐 거만을 떠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네. 그런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그렇게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렵고 네. 사실 뭐 저나 선생님이나 항상 이렇게 저희 주님 카톡 하기 전에 얘기하지만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때로는 광야가 정말 언제 끝이 날지 항상 그거를 기다릴 때도 있지만 광야의 길이 안 끝나는 거는 우리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. 요즘에는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들을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은 그건 건강한 거지 않을까 제가 감히 한번 생각해봅니다. 그래요. 다음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.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고 또 그 적용한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. 이상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. 네. 이상 주님 카톡이었습니다. 주 안에